이 로마서는 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성경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로마서 전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이 바로 8장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서울 한성교회 사역 전체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장동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박수로 우리 뜨겁게 환영하시겠습니다. 더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좀 축복의 통로인 것 같아요. 비가 너무 안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비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주님의 교회 국동 제1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입을 열어서 아멘하며 주의 말씀 먹게 하옵소서.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순종할 때 이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무슨 향기죠? 네. 인사하세요. 무슨 향기죠? 네. 이제 답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동 제1의 예수 향기입니다. 좀 오글거리네요. 네.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을 보니까 참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요, 어떻게 똑같은 얼굴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네. 더군다나 얼굴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헤어스타일, 옷차림도 다르고 또 삶의 정황, 살아오는 삶도 다양하고 다릅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운아 수지 맞은 인생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행운아 수지 맞은 인생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아이가 도로가에서 공을 차면서 놀아요. 아빠는 아이의 노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공을 차며 노는 아이 얼마나 예쁠까요? 그런데 저 멀리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이대로 두다가 아이가 차에 치일 것 같아요. 아빠는 그 순간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아이를 탁 낚아채고는 품에 안습니다. 이게 구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낚아채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그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시죠. 나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에서 우리를 건졌습니다. 이렇게 낚아채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감사한 게 있는데요,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어디로 낚아챘느냐? 바로 하나님 품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낚아채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사건,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좋아요. 그럼 서로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당신이 바로, 우와, 당신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죽음에서 낚아채서 품에, 네, 오늘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한번 무언으로 인사해 주세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살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인생의 고민 끝입니까? 만사 형통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나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없습니까? 사실 주일에 성도님들 얼굴을 보잖아요. 참 밝아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그렇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아픔도 많죠. 제가 최근에 제가 섬기는 한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이 듣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 아파요. 이 아프다는 소리가 단순히 통증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무게의 짐이 가득 안긴 그런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분 중에 한 분은 의사에게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어제 입원하고 내일 췌장암인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병들고 방황하는 걸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플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방황할까요? 그렇게 자책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볼 때요, 고통과 고난, 아픔은 결코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언젠가 닥칠 미래도 아니잖아요. 고통과 아픔은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런 고통과 아픔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물론 피하고 싶죠. 이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느닷없이 찾아와서 마치 우리를 약 올리듯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 속에 삽니다.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런 고통이 오는데 이런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할까요?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는 사람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성도는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는다. 믿으십니까?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의 답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알거니와, 둘째, 모든 것이. 첫째,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 진짜야. 확실해. 틀림없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 많은 편지를 쓴 신약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거기에서 무려 30번 넘게 이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만큼 확실하니까요. 우리가 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진짜야.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와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선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일부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무엇이 된다고요? 선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이 있지만 가장 큰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여기서요, 합력해서 선이 된다. 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호사다마일까요? 호사다마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좋은 일에 뭐가 많다고요? 탈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픔을 겪어요. 그러면 옆에서 위로하잖아요. 아, 괜찮다. 액땜했다. 그렇게 생각해라. 원래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나쁜 일부터 생기는 거야. 나쁜 일 생기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 있잖아. 그래서 인생을 호사다마라고 하잖아. 성경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것도 이런 호사다마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그런 나쁜 일이 자동으로 짠 하고 선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선이 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친히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경에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가장 적절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12아들 중 몇 번째요? 그렇죠, 11번째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이것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형들이 얼마만큼 요셉을 미워했느냐 하면 죽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생을 죽일 찬스가 온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불쌍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았어요.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했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노래 부를만 했는데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힙니다. 무려 13년 동안 그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애굽의 왕 바로 다음에 가는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자 형들과 만나고 아버지가 재회하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형들과 요셉만 남았습니다. 이때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한 짓거리 때문이죠. 이제 죽었다.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한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들이 행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은 마치 로마서 8장 28절을 해석하는 삶을 산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 13년 고난과 고통,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저절로 자동으로 선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만드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품 안에 안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으로 이끄시고 또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엮어서 선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선이 될까요? 로마서 8장 28절을 자세히 읽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사람만, 그 사람의 인생만 하나님이 책임지고 모든 일을 선으로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낚아챈 자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품 안에 꼭 안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선으로 만듭니다. 결국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책임지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갈 거야. 너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나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너의 삶도 선하게 만들어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교회 국동 제1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용기가 생기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선으로 바꾸실까? 어떻게 모든 일을 선으로 만드실까? 그 해답도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걸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낚아채서 하나님 품 안에 안으시거든요. 그 후에 우리 안에 아주 신비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전에는 심판받아 죽어서 멸망당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자,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에 빠져요. 문제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길이 보일 거야.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내가 아프면, 내가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이때 이 연약함을 누가 아신다고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아세요. 성령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는 문제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바닥을 빙글빙글 돌고 가슴을 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탄식해요. 근데 이 탄식은 말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가야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는데 이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럼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극단적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잘못된 길인데요. 첫 번째 길은 뭐냐 하면 자신을 학대하고 정죄합니다. 대부분 성품이 좀 온유하신 분, 좀 착하신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아픔을 당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가슴을 쳐요. 사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의 진심을 보시고 그 잘못된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절망하고 자신을 학대하면서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혀요. 이게 잘못된 첫 번째 극단 길이거든요. 또 하나의 잘못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뭔지 아세요? 남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합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야. 남 탓만 합니다. 이런 탓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느냐?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이 짓거리를 잘합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웃으시는 걸 보니까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집사람도 많이 듣고 막 한 대 패고 싶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잘못만 있으면 아빠, 엄마 탓이다고. 자,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자신을 향해 절망하고 정죄하고 타인을 원망합니다. 모두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병들어요. 육체만 병이 들면 약을 먹으면 낫죠. 근데 무엇이 병이 들죠? 그렇죠. 마음이 병이 듭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요. 마음과 영혼이 병들면 약도 없습니다. 심각하면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고통을 받잖아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문제와 아픔을 당할 때 내가 바라봐야 할 건 타인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상황이나 환경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은요 영적 나침반 같아요. 나침반 잘 아시죠? 그죠? S극은 늘 남쪽을 가리키고 N극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초행길이나 과거 같으면 항해를 떠날 때 꼭 나침반을 찾아갑니다.
폭풍우가 불고 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보면 되죠? 나침반을 보면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나침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역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 나침반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폭우가 쏟아져요. 이제 끝이다. 절망합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 나침반인 로마서 8장 28절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나님이 친히 선을 만드신다. 그렇게 멈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걸 모른 채 방황을 하며 그 방황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어려움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나쁜 길로, 어려운 길로 빠지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스탑!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감정을 품든지 가장 먼저 점검할 게 이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향하는가? 지금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나를 향해 서 있는가? 타인을 향해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가?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계셔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바로 바라보고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증거 있냐고요? 너무 많죠. 셀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소개할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자행된 최고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최고의 악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만든 사형틀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황제 체제의 반란을 일으킨 역적을 죽이는 형벌이었어요.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사형입니다. 이걸 본 초대교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사지를 뻗고서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기 위해 못을 박아요.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그 시체를 잘게 씹어 먹는다. 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눈으로 보고 기록한 거예요. 심지어 구약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다.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당하여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인간들이 자기가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최고의 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최고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최고의 악을 최고의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못 바꿀 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 중 하나님이 선으로 못 바꿀 만한 아픔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죠. 다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많은 사건들을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21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낚아채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성교회 담임 목사님인 도은우 목사님을 만나 청년 시절을 보냈고요, 목회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30살에 미국 유학을 간다고 캐나다로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실패하고 1년 만에 가지고 간 돈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합격시켜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경산에서 서울 지금 한성교회 담임으로 오셨어요. 그때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같이 목회를 하다가 1년 반 사역한 후에 몸이 아파서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는 무작정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돈이 또 다 떨어졌어요. 그때 사역도 하지 않고 백수로 있었던 저를 서울에 있는 산서울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로 보내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 백수였다니까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3년 사역을 잘하고 작년 6월 달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도우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한성교회 총괄로 보내주셨어요. 지금까지 제 삶에 일어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나하나 엮어서 선으로 만드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 삶이 더 기대가 돼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까? 이런 선을 만들어 선물하시는 은혜를 저만 누리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해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만드시고 이런 선물을 주시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29절, 30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선이고 선물이에요. 그런 선과 선물을 받고 난 다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 예수의 모습, 예수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비춰주는가. 그래서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이 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지금 당하는 아픔과 염려를 안고 정죄하거나 남 탓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방향을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은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나를 믿을 거냐, 세상을 믿을 거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방향은 우리 인생의 끝도 결정합니다. 나를 믿고 남 탓을 하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모든 악이 악으로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믿음을 정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향을 정하고 매일매일 성령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우리도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의 교회 국동제일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를게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내용은 성령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영적 나침판으로 삼고 믿음의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겠습니다. 기도의 영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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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정죄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마저 원망했던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다시는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나를 향해 정죄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간구의 영을, 부르짖음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 이끄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걸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며 하나님마저 원망했던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기도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큰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선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 아내와 남편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국동 제1을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